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힘든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부담감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불만족도 불신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꾸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만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여 주셨습니다. 그 만나만 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맞춰서 매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더라. 가족 수대로 하나님이 딱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믿으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매일 그리고 6일째는 안식일 양식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그렇게 믿고 살면 먹고 살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좀 많이 주시면 괜찮은데 딱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만나를 주신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슬이 내리고 난 이후에 만나라는 먹을 것이 이렇게 생겼지. 그걸 가져다가 굽기도 하고 전을 부치기도 하고 그렇게 참 맛있게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건 아니죠.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우리 애굽에서 살 때에는요 고기도 먹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수육도 해 먹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다양하게 먹었는데 하나님 따라 나오고 보니까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여주시니까 그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불만. 불평과 불만, 불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만 더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일, 자기가 원하는 일에 더 큰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누가 우리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딘가, 그것을 찾게 되어지고 그에게 허리를 굽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해도 더 잘 먹고 더 잘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낫네, 바알이 더 낫고 아세라가 더 낫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차마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섬기고 온갖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에스겔서를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 구석구석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까지도 심지어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까맣게 모르죠. 숨어서 다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에스겔아, 저 봐라. 저 꼴을 한번 봐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는 저 인간들을 봐라. 하나님이 이것을 다 드러내셨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셋째 천사의 음성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국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고통의 삶, 다시 말하면은 지옥의 그 불꽃 속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짐승에게 우상하고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왜 매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매일 보니까 매일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했으겠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았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매일 분노하신다.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기서 내용이 그러합니다. 열왕기서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항상 그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혹은 손에 그들의 표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원했고 스스로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이마에 표를 하십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왜 그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이마에 짐승과 우상의 표를 찍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힘을 가진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를 따르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로 사람들 앞에 딱 존재해서 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웅을 좋아하죠. 강한 자들을 선호합니다. 영웅을 중심으로 모이고 영웅 만들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힘이 세냐를 따지죠. 그래서 우리 정치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힘을 원하고 힘을 가지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더 큰 힘을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그러한 영웅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힘없는 분이셨습니다.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영웅의 상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 또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로마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면 누가 왕 좌우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인가? 이런 권력 다툼 아닙니까? 힘을 얻기 위한 싸움이죠. 그런 인간들 앞에 짐승은 너무나도 강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날 뻔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 지금 등장해 있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온 국가와 온 민족이 선호하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떡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참 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표를 받습니다. 왜? 그래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이 좋아서 스스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 산다는 그런 삶은 믿음이 없고 나약한, 세상적으로는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무슨 수단을 쓰든 방법을 쓰든 남들 위해 군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집사는 많이 주고 김 집사는 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줘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5달란트를 받은 자를 보고 2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왜 2개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5개를 주는 겁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저 사람도 가장 잘 아시고 내 능력도 아시고 내 재주도 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얼마만큼인지를 아시기에 거기에 딱 맞추어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앞에서 비록 2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십니까? 하나님 비임에 알아서 여러분 주셨겠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자는 짐승과 우상이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거기에 미혹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짐승과 우상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세상 속에서 참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편안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을 쫓아가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그들에게 표를 받아서 어쩌면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어쩌면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참아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은 말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짐승 앞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또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는 자들의 마지막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만은 그것은 잠깐이요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의 영생을 살아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힘들지만 참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신자란 그랄그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으로 감사하고 내일 100,000원이 들어오면 100,000원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의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자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말씀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들이 대우받고 높임을 받는 세상 가운데서 강한 힘이 돈에 있고 권력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가에 있습니다. 그게 신자의 성공입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두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힘든 고난의 삶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13장 10절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힘을 거부하는 말씀이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부어지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진노하시는가를 압니다. 참된 성도는 그래서 그 삶이 아무리 좋아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들의 유혹을 거부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약한 자들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장차 우리가 겪을 현실입니다. 이게 그냥 허황된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겪어야 될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겪어야 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후손들의 시대에 겪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겪어야 될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서로 내 앞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을 보고 그들을 경배하며 그들의 표를 받고 그들의 편이 되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현실 되어질 터인데, 그때에도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